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우리 심령에 기쁨,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죄가 있는 곳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연히 마귀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가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 선포하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래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복지가 잘 이루어져도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출세하고 생활이 기름지고 윤택해도 이 땅 어디에서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정에 계시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면서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34절 이하에 데려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심이 어떠냐? 24절에 보면 번개를 예를 들었어요. 번개, 번쩍하고 사라집니다. 그 번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신다. 근데 그 일이 34절에 보면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또 35절에 보면 낮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재림하실지 낮에 재림하실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이 낮이면 지구 반대편은 밤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번개같이 나타나셔서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때나 지금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때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방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우리는 다 멸망받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홍수로 다 심판받은 거가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수에 다 들어갔어요. 다 물의 홍수를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다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냐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자녀 세대들을 예수 믿고 교회에 있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들,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여기 후메네오는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본인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도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무너뜨린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말을 악성 종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암세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떠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뭐 저 사람도 갔는데 나도 가면 안 되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가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고에 대한 무관심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그냥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좋으냐 이겁니다. 육신의 재물을 모으며 쾌락을 누리는데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작업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 모두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종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미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게 뭡니까? 소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의 때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까지 줬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삶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삶에서만 관심 나요. 소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삼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했냐? 후세 사람이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훗날에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거다. 그래서 미리 이 음란하고 이 육적인 정욕들로 가득 차인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채우신 거예요. 후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로운 롯은 건지셨습니다.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심판 때 불의 심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소돔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은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거룩하고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롯은요, 참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처럼 음란하고 불법적인 삶을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뭔가가 좀 다른 변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 불법적인 삶에서 나와라. 죄를 짓지 말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하여서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그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 순금패를 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 성결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임의 자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과 죄가 있는 세상에 살아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준비하려면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때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챙기기 위해서 집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지붕에 있으라는 거예요. 밭에 일할 때에도 귀중한 물건 챙기러 집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오는데 그 귀중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새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노새처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요, 롯을 빨리 탈출시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롯이 지체를 해요. 천사가 롯과 그 아내 두 딸을 데리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도 롯의 처녀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롯의 처녀가요, 롯의 처가 호기심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소돔성 안에 있는 재물 때문에 저거 못 갖고 나온 거 안타까워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 사랑,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롯의 처가 세상 욕심 때문에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 몸은 소돔성을 나왔어요. 천사가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소돔성 안에 있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마음, 몸,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몸이 있으면서 몸은 딴 데가 있고, 이곳에 몸이 있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것,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쪽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롯의 처가 소금성이 멸망할 때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없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에 임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것과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믿음의 행진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린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랬어요. 삼손은 그 마음이 항상 드릴라에게 있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육적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은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자, 그것보다도 더 영적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사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 속한 것들에 갖추어 목적을 두면은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갖추어 목적을 두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 이 사랑, 이거에 우리가 애착을 갖고 버리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육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7절에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려느니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영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과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둘로 갈라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번개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언제 재림이 임할 건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버리고 한 곳에 모여 흰옷을 입고요, 구원의 날만 기다리고 집단 생활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학교고 가정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오로지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만 데려갈 거 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다고 주장한 그날, 지금이 지나도록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정한 장소, 특별한 일을 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만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잘 가다 보면요,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냥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철저히 개인주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같이 맷돌 가는 여인이 친척일지 친구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 여자가 구원받을지라도 친구는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두 사람이에요. 같이 살아온 부부이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아내가 구원받는데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믿지 않는 남편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엄마는 구원받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식의 믿음이 부모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남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요? 하나님 말씀 1.1억도 변함없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어요. 뭐잖아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신령한 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믿습니까? 계시록 11장 12절 이하에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성도들 변화된 몸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는 주인공 되실 겁니까? 구경꾼 되실 겁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자라도 다른 운명을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땅에 놔둬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7절을 보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돼요. 시체가 되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일정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어디든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영원 구원받아 예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말고 모두 예수님 오실 때 나 인생의 종말에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세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 내지는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내가 살아남느냐 양보 없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실제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의 온속이에요. 매일매일 전쟁, 경쟁입니다. 일터 경쟁, 승진, 입시, 취업 치열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 전쟁, 무역은요 그 경쟁을 넘어서 전쟁입니다. 정당 간에도 국가 권력을 잡기 위해 전쟁하고 있고요. 연예인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돌 몰기 위해서 전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벌한 전쟁터, 경쟁터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놈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놈은 도태된다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동물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경쟁 없는 세상,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생활을 꿈꿔왔지만 그런 꿈을 이루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 좋은 말을 많이 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양육 강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전쟁의 시스템, 경쟁의 시스템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고 힘겨누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경쟁하는 그런 삶. 그것이고 삶이 경쟁이에요. 사업도 경쟁이고 일도 경쟁이고 공부도 경쟁이고 세상이 다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다면 한 번 보낸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학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 것만 위해 살지 말고 현세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처소를 준비해 놓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 들어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인생에 당하는 여러 고통, 아픔을 다 이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방주 안에 꼭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떠나면은 갈 곳 없어요. 방주 안에 어떻든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부패하고 타락한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생활 하시고요, 미래에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